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알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40절 읽어주세요. 40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3일교회에 있을 때 이 말을 자주 했는데 그때는 조금 형식적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축복하고 싶고 그러네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또 귀한 이런 섭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만남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사람들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싹 트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함께 만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분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죠.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눈빛으로나마 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33절 또 40절 43절을 말씀 통해서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승리,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의 5 왕들을 다 물리치고 막게다까지 이렇게 그 성읍을 쟁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죠. 여호수아가 아주 멋진 예상치 못한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였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고 얘기했죠. 아예 멈춘 건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이 기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응답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그것이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될 때가 되면 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 막게다와 또 림나, 라기스, 또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다 성읍 이름이에요.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오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성읍 이름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죠. 가나안 족속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키도 크고 등치가 컸어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소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었는데 철제 무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림나가 성읍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30절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또 3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그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43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동일한 승리의 소식,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단 한 번의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7명의 어떤 이제 왕들을 죽이게 되고 6개의 성읍을 이렇게 쟁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을 다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그래서 35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또 마지막에 당일에 그날에 당일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싸우기 시작한 그날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남부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리고 제패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모세가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어떤 말을 했어요? 가네스 바나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목이 쉬었네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점령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밤새도록 그냥 농성을 했습니다. 시위를 벌였어요. 촛불은 안 들었는데 어쨌든 막 시위를 벌였어.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또 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12명 중에 2명이었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렙이 얘기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셨죠. 이것들이 진짜 여태까지 듣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돌아가겠다고? 뭐라고 정리를 딱 하시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남방 땅, 오늘을 이렇게 가나안의 남방 땅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봤겠죠. 아, 내가 그때 믿음의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맞았구나. 난 옳았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알아야 될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제 29절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적들과 싸웠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4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43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적들과 싸웠다. 이런 구절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치단결하여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원팀이 된 거죠. 원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축구 이겼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인가? 거기하고도 이제 5대0으로 이겼는데 원팀이 되면 그렇게 점수가 크게 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어떤 선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든지 뭐 몇 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든지 하나가 되면은 점수가 이게 크게 이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수 차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을 냈다. 그렇게 이 가나안 현장에서 싸웠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개인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이 신실한 지도자와 신실한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다 일치단결하고 한 마음이 돼서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뭐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지도자 혼자 나가서 싸워서도 안 되고 반대로 지도자가 뒷짐지고 있으면서 성도들만 나가서 뭐 싸우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는 결코 혼자 일하거나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이렇게 일할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사람이 혼자 일할 때 편한 사람이 있죠. 혼자 일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모습은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혼자 잘한다 할지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사장님 혼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막 아픈 나가고 직원들하고 뭐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래서 혼자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부인 말도 안 듣고 뭐 아이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막 치고 나간다 그런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가시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만족할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이렇게 낮게 여겨야 되겠죠? 표현이 이상한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양보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진정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회사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건 성도들이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이렇게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에서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28절부터 시작해서 또 5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에도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여호수아가 어떤 성읍을 취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렇게 승리의 도치감에 빠져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 뭘까요? 이게 칼날로 사람들을 멸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쳐라.
이게 이제 하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진멸의 어떤 대상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서 뭐 마귀들을 다 쳐부신다는 개념으로 막 신나갖고 막 사람들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이긴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면 여호수아서 6장 12절 보면은 이 가녀린 부녀자를 죽여라. 그리고 갓난 아기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소나 양을 죽여라. 뭐 소나 양 정도야 뭐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지만 이 갓난 아기하고 가녀린 부녀자까지 죽여야 한다는 것, 노인까지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죽이면서도 아마 조그만 아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도 지금 조그만 아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 진짜 무서운 명령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순종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담되고.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전쟁이 왜 피곤하냐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라서 막 죽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 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뭐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 적응이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크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싸운 건데 7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 멸해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이게 한 사람이라고 나온 이 원어가 생존자라는 뜻인데 생존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들은 또 큰 은혜인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됐는데 자기들은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보면서 얘들은 왜 다 죽어야 되지? 우린 왜 또 살아남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는, 이 무서운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큰 은혜를 입은 나도 저기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반대쪽의 입장에 서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복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우리도 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다 죽였구나,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나, 아무 생각 없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 계속되는 순종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중단 없는 전진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취하고 나서 거길 딱 취하고 그래 됐어 그만하자 여기서 이제 만족. 그리고 가만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게다를 시작해서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 성을 또 취하고 또 헤브론 성을 취하고 드빌 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피곤한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쉬지도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아픈 사람 없었겠어요?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감기 걸리고 몸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 상황 여러 가지 삶에 어떤 좀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단 없이 전진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성취하고 나면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만족하려고 하거나 또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다음 일을 못하게 먹겠다. 다음 일 하지 말자. 이렇게 또 꺼리거나 어떤 또 다음 일을 시작하려면 두려움의 또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또 주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다툼 끝에 또 요단 동쪽에 소돔 땅을 택해서 가버려요.
아브라함이 좀 호탈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다 나눠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어떤 낙심이 돼갖고 어떤 상황적인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낙심이 돼갖고 주저앉아 있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와 말씀드렸지만 송태근 목사님께 이렇게 개척교회 예배 처음 날 드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답이 짤막하게 왔다 그랬죠. 기도할게.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딱 봤는데 이렇게 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첫날 예배 드리고 되게 감격스럽고 좋기도 했는데 뒤로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걸 몇 년을 어떻게 이거 하지? 이 교회를. 주여, 저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들고 있었는데 송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게. 주님 믿고 앞으로. 이렇게 늘 듣던 말이고 한데도 참 그렇지. 앞으로 가야지. 내가 왜 뒤로 갈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악한 공격도 있고 막 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인생에. 이 세상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에 처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바라봄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주님만 보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절대 뒤돌아 안 본다.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 지난주 잠깐 뒤돌아봤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뒤돌아볼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는 앞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결심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짓는 부분도 있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죄랑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하면 못 이기죠.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이랬지만 그가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이제 외모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따지자면 제 1순위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한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도 되게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많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 중에 이 조소환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로 복무를 했다가 소위로 복무했는데 뒤에서 수류탄을 터뜨렸어요. 자기 부하가. 그래가지고 한쪽 팔이 날아간 거예요.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장애를 입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때 사귀던 그런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한쪽 팔을 이제 잃었으니까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굳은 결심을 먹고 나 지금 한쪽 팔 없는데 그래도 나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게 아니다.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 없는 거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멋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게 아니다.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살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취업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다 떨어졌어. 한 오른팔을 못 쓰니 누가 쓰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조소환 씨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괴로워갖고 있는데 그 이제 자기 부인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또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예배 끝나고도 기도 열심히 하고 가고 그렇게 한 몇 개월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다 또 취업 시험 볼 때마다 다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어떤 이제 애경 그룹이라는 곳으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대요. 근데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도로 그 면접실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일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팔을 잃고 싶어서 잃었어요? 응? 내가 나라를 지키다 팔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면접장 가서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때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아마 회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영어로 할 수 있나?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그냥 콩글리시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합격. 그래갖고 그 그룹에 이제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그 임원까지 되고 나중에 이제 뭐 KT로 옮겨가서 부사장 되시고 아직 지금 팔을 못 쓰시죠. 한쪽 팔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사실 유명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분이 어떤 성공 신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변하게 된 시점 계속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그것을 사모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서 할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팔 없다고 장애인 됐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힘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눌려갖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렇게 성숙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에 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리고 30절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2절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번에 뺏었다. 이 빼앗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 이 덫으로 동물을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 전리품을 취하거나 이게 군사들을 잡거나 또 성읍을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단번에 취하다라는 것은 한 번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 번에 전세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공격해가지고 정복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단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그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남부 지역에 7개의 왕을 다 쳐부수고 그날 단번에 그냥 이렇게 모든 성읍들을 다 정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 역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직접 싸우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고 부르시고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하나님이 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길 자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반문했어요. 반어법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알지 못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 그거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존재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모르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아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아니고,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소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신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예요. 교회와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어둠의 세계와도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을 다 마치자마자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길갈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수치를 씻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유월절 예배도 시작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베이스 캠프, 기지예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디에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길갈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 때 그로 돌아가면 우린 힘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면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끝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현장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끝을 본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끝을 본 거 아닙니까? 아들 죽여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증명했으면 끝을 본 거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구나, 아주 끝장을 보신 곳이구나 여기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좌절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값으로 사시고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한 멋진 말이 있어서 한번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방대한 책들을 썼어요. 신학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신학책들을 쓰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당신이 책을 쓰면서 혹시 뭐 깨달은 게 있냐? 그걸 한마디로 좀 표현해달라. 뭘 깨달았냐?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기자들이 키득키득 웃었대요. 뭐 별말 아니니까.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너무 숙연하게 가만히 그 말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용히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책들을 쓰고 봤는데 결국은 답이 하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근거로 또 이 사랑을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주간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